물된 동산, 꿈땅 청소년 어린이들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얼마 있으면 못 볼지 몰라요. 텔레비전에서나 볼지. 여기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간 정치 지도자도 되고, 아멘, 학자들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예술가도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손 한번 꼭 잡아보세요. 꼭 잡아보세요. 옆에 사람 꼭 잡고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행복해요? 옆에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영국에 어린이들이 초등학교를 가면 선생님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있는 고양이가 서울 나들이를 갑니다. 꿈땅, 영국의 서울이 어디냐? 영국의 수도가 어디냐? 영국의 수도가 로마냐? 주여, 영국의 수도가 어디냐? 아, 그래, 런던이지, 런던이야. 그래요. 영국의 수도에 구경을 갔습니다. 고양이가 갔으니까 아마 팔짝팔짝 뛰고 걸어서 가느라 오래 걸렸겠지요. 한 2달 걸려서 돌아왔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고양이들이, 런던에 갔다 온 고양이가 선망의 대상입니다. 왔다는 소식을 들고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와서 묻습니다. 그 동네의 제일 어른격인 고양이가, 얘야, 그래 런던에 가서 뭘 보았냐? 그랬더니 한 폼을 한참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런던에 갔더니 버킹엄 궁에 여왕의 의자 밑에도 쥐새끼가 있더라. 뭐가 있더라? 쥐새끼가 있더라. 여러분, 얼마나 볼 게 많았을까요? 시계탑도 있고요, 의외의 장엄한 모습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런던의 거리에 화려함도 있고요, 웨스트민스터 사원도 있고요, 여러 볼거리가 많았는데 그가 본 것은 뭐였다고요? 쥐. 뭐기 때문에? 고양이기 때문에 쥐만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뭘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기가 결정되고 사람 됨됨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 환상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전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쩌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순간에 눈이 확 띄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듣지 못한 것들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비전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봅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만 함께 보면 되겠어요. 유초등부 꿈땅 어린이들만 있습니다. 시작. 자, 다시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네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얄미운 롯이 있습니다. 왜 얄미울까요? 형이 일찍 죽어서 아브라함이 아들같이 길렀던 얄미운 롯이 함께 데리고 왔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러면 내가 다음을 차지하겠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래 딱 보고서 제일 좋은 비옥한 땅으로 갔어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냐? 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롯을 잡아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얄밉긴 하지만 롯을 위해서 밤중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롯도 데리고 오고 적도 물리치고 전리품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승리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배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이런 사람만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승리를 얻은 사람, 성공한 사람에게도 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여기 내가 길러온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뭘까요?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은 아들 없이 사는 사람, 딸 없이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딩크족이 있다고 그러죠. 딩크족이 뭐냐 하면 더블 인컴 노키드입니다. 둘이 함께 벌으니까 수입은 2배가 되고, 그런가 하면 아이를 낳지 않고 즐기자라고 하는 족속들이 바로 딩크족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큰 저주는 뭡니까? 미래가 없는 놈, 망할 놈, 이게 가장 큰 저주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니까 나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게 뭘 주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6.25 때에 군인 목사님이 참호를 다니면서 군인들을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어느 참호에 갔더니 흑인 병사 하나가 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찾아가서 손을 잡고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도와줄까? 유명한 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Give me tomorrow. Give me tomorrow가 뭐예요? 내일을 주세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를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의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어떡할까 걱정만 갖다 줍니다. 전쟁의 공포를 갖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상급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가 뭘까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나를 방어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막아주실 것입니다. 북핵도 막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제보복 조치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장해 주실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비전을 가지고 오늘이 내일이 모레가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낫게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커 속의 개구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 프랑스에 가면 유명한 요리가 있답니다.
그리뉘라고 하는 요리인데, 이 그리뉘라고 하는 요리가 뭐냐면 개구리탕이에요. 테이블에다가 냄비를 갖다 놓고 개구리를 끓여주는데, 이 개구리가 그냥 뜨거운 물에 넣으면 펄쩍 뛰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꼭 맞는 온도에 개구리를 넣고 불을 지핍니다. 조금씩 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저기 죽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개구리 그 탕이 되는 거죠. 이걸 연구를 했답니다. 코넬 대학에서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비커 속에다가 불을 지폈습니다. 아주 조금씩 온도를 높여갑니다. 아니, 이 개구리는 그냥 펄쩍 뛰어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온도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개구리는 2시간 만에 개구리탕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급변합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다닐 때는 교회 학교가 제일 앞서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만큼 재밌는 게 없었습니다. 교회만큼 정말 유익한 데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최고였습니다. 세상은 앞서가고 자꾸 변하는데 교회만큼 변하는 데도 변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교회 학교가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변화해야 됩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못 믿는 거예요. 자식을 준다고 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밖으로 나와. 그리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 보니까 하늘이 맑습니다. 별이 총총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별 좀 세볼래? 별 세기를 시작했습니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별 넷 나 넷. 한참 쉬다가 한계를 느끼고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도저히 못 쓰겠습니다. 그래? 내가 네 자손을 이와 같이 하리라. 그 다음 절이 6절이 뭐냐면 이를 아브라함이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을 믿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배경이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자기의 지능 지수가 낮거나 높거나 차별 없이 창조주가 하나님으로부터 공통적으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 어떤 사람은 이 가능성을 개발해 갑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하고 문화가 펼쳐져 나가고 과학이 발달해 갑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고 가능성도 개발하지 못하고 그냥 저냥 살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가능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가능성이 개발되기 시작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성의 주인을 만났어요.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의 가능성은 그냥 처박혀 있다면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장면을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다시 우리 물된 동산 한번 읽어보세요. 자, 물된 동산 굵직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니라. 아멘.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아십니다. 시몬. 그 아버지도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게바. 이걸 번역하면 헬라어로 히라보로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겁니다. 게바는 무슨 뜻이고 시몬은 무슨 뜻일까요? 시몬은 듣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말을 많이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면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팡질팡해요. 결단력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금방 웃겠다 금방 사라졌다 해요. 이게 시몬이에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게바, 반석, 절대 움직이지 않는 넓은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바 자기가 알았어요. 나는 시몬인데 남의 말 듣기 좋아하고 왔다 갔다 하고 갈팡질팡하고. 한번 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물이 걸어오십니다. 물이 걸어오시는 거 알지?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명령해서 물이 좀 걸어가게 하십시오. 그래 와라.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파도 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물이 빠져들어갑니다. 당장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나 죽게 됐습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금방 용감무쌍하게 물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조금 바라치니까 물바라보다 빠지고 나를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이게 무슨 게바입니까? 이게 무슨 반석입니까? 여러분 또 알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차례가, 베드로의 차례가 왔습니다. 아이고 절대로 못 씻깁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네 발 안 씻기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 그럼 내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언제 목욕시켜달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목욕시켜준다고 그랬습니까? 또 이제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히고 죽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들을 내가 맡겠습니다. 당신을 내가 보호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어린 종자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사람이 무슨 게바, 무슨 베드로입니까? 그런데 거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2절. 요한복음 1장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언제? 장차 게바라리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시몬이야. 지금은 흔들려. 지금은 왔다 갔다 해. 갈팡질팡해. 그러나 장차 게바 베드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장차의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 가능성을 보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성당 뒤편을 거닐다가 큰 대리석 하나를 발견합니다. 오랫동안 놔둬가지고 그냥 시커멓게 돼버린 대리석, 풀숲에 쌓이는 대리석입니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대리석, 한참 뚫어지게 보고 있다가 외칩니다. 저거다! 다비다다! 다비다야! 다비다가 나온다. 다비다가 다윗입니다. 지금은 아무렇게나 버려진 돌멩이지만 장인이, 조각가가
쪼아내고 다듬고 연마질을 하면 그 속에 멋진 다윗상이 나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친 돌멩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희망이 없다, 별 볼 일 없다, 끝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 학교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하는 말 우리 청소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마 유초등부는 알 수 있을까 모를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풍동교회 꿈땅 어린이들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본 전시가 전쟁이 끝나고 미국의 한 교수가 일본에 옵니다. 8개월 동안 있다가 떠나가게 되죠. 일본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젊은이를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Boys be ambitious in Christ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뒤에 말은 띄워버렸습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청년이여 큰 꿈을 꾸어라. 할렐루야. 큰 꿈을 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함정의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함장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자네는 해군학교 시절에, 해군사관학교 시절에 몇 등이나 했는가? 정원이 820명이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59등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Why not the best?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이 지미 카터는 그 순간부터 그 말이 가슴에 꽂혀가지고 어디서든지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지금 이것이 최선이냐고 묻고 끝까지 그를 붙잡고 왔다고 그럽니다.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영국에 승전했던 위대한 처칠 수장이 자기의 모교를 방문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을 다 강당으로 모이고 필기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노신사가 뚜벅뚜벅 올라옵니다.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하고 내려갑니다. 그 말이 뭐냐?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여러분, 트럼프가 좀 밉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는 확실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돈에, 그 나라의 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큰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만 꾸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절대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